특별한 은혜가 더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창세기 설교의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설교하는 동안에 특히 11장까지 설교는 이 교리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로마서에 있는 교리들이 거의 여러분 교리나 우리 칼빈이 쓴 모든 교리책은 다 로마서를 참고해서 교리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들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이 배경에 깔려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만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집중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두 가지 이 고민이 딱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첫 번째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고민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가. 그거는 100% 성경에서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성경과 멀리했다. 너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은 다시 성경으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근거들,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숙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한 20년 정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당회에서나 여러분 공동회에서 저를 쫓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제가 신임 투표 이런 것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재신임 투표 이런 것도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변질되고 타락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검증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을 추구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강단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전후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전 사역, 말씀 듣고 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지나칠 때가 많은 그 설교를 가지고 또 설교 끝나고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는 이 아주 이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릇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믿음인지 우리 늘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택함받은 자의 저는 예표, 증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몇 가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와는 아담 뒤에 죽었으니까
아담보다 더 살았습니다. 뭐 한 1000살까지 살았겠죠.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1000살이 감이 안 오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이 2000몇 년, 200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감이 오십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담과 하와가. 예,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을 다 겪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뭐 했죠?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는 다산의 축복 시대입니다. 다산의 시대죠. 애를 1년에 한 번씩 낳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노아 시대 때 이미 인구가 20억 명쯤. 이미 20억 명쯤. 여러분 1000년을 계속 내가 첫째 가인을 낳는데 가인도 1000년 살았고 아벨도 1000년 살았으니까 아벨은 죽였죠. 가인이 계속 얘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복리라 그러죠. 복리. 그래서 아담이 죽을 때쯤 해서 10억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장 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가인이 첫째인데 첫 아들 장남인데 가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내가 범죄해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아담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인데 2명밖에 없을 텐데 인류가 엄마 아빠 아들 둘밖에 없는데 무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00년을 살았던 그 비밀 속에 숫자적인 이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 장남인 가인과 차남인 아벨을 통해서 구속사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4장을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가인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을 낳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돼요. 이게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가인 그 당시 이름들은 다 그런 이 서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름이 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이름이죠. 인대한 마을 뭐 이런 이름인데 실제 이 구약의 이름들도 다 그런 긴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을 지금 우리가 아주 함축해서 이 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인의 원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가 뜻이에요. 근데 원어를 봐야 돼요. 이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상하거든요. 원래 원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빠졌죠? 말미암아가 빠졌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국어학자 성경학자들이 이상하거든요. 아유 가인이 여호와를 낳아? 여호와를 임신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완전 틀린 해석이에요. 그래서 진짜 보수주의 개혁 신학자들이 이 지금 창세기 4장 이 말미암아를 놓고 엄청나게 논쟁 중인데 저는 이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기 3장이 분명해요. 창세기 3장의 언약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놓고 여인의 후손,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서 이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바로 피부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을 낳고 보니까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실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벨을 낳죠. 이 아벨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그래요. 하벨. 이 하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nothingness라고 해요. nothingness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 vanity 라고도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 이 하벨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도다의 그 헛되도다의 뜻이 하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헛되도다의 하벨과 이 아벨의 이름 하벨은 완전 같은 단어예요. 헛되도다. 영어로는 이 nothingness가 제일 적합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니까 가인을 태어나서 엄청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망과 그 실망을 담고 둘째를 낳고는 둘째는 뭐 소망도 없는 거죠. 완전 소망도 없는 이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서 가인을 낳았는데 실망했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죠. 이 둘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은 이 뱀의 후손, 쉽게 말하면 저주의 후손 가인, 그리고 이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 여인의 후손 라인으로 아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두 갈래가 이제 하나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타나지만 우리가 보기에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이 아벨이 사실 가인보다 나은 게 대단한 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벨이 뭐 잘한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오늘 성경에서 딱 조명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제사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인은 뭘로 드렸죠?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봐라, 아벨은 복음을 알아가지고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논리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사 드리는 자의 재물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양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근거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배경에 여러분 깔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설교예요. 아벨이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이 아벨이 선택받은 것,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고요. 이미 아벨은 의인이었대요. 이미 아벨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의인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대요. 이미 아벨은 구원받은 의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가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제물이 특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실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미 가인이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한 거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로마서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로마서를 뚫어야 돼요. 로마서가 구약의 해석서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선택 교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교리가 오늘 창세기 4장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 교리를 여기서 칼빈이 뽑아냈거든요. 하나님 이미 선택하셨대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이걸 몰라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완전 달라버려요. 알미니안주의는 이 창세기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인간 측에서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로 드려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저주의 지옥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을 그때 그들 중 어떤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남은 자, 렘넌트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실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를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도 우리 모든 남은 자들 이 세상에 흘려가지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은혜로 건진받은 모든 자를 성경은 남은 자라 렘넌트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는 단지 물론 그거에 국한시킨 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저주의 땅인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그룹들과 불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셨잖아요. 그거를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남은 자의 첫 번째 모델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아벨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벨을 지금 첫 번째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실 전부 저주받은 가인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다 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의 땅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가인으로 대표됐을 뿐이에요. 가인이 드린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양을 드렸다 하실지언정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죠? 원어를 정확히 해석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이 땅을 섬기고 땅의 노예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인을 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농사 짓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 농사 짓는 자,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가 아니에요. 이 아바드는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땅을 섬기고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목매고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그 가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 목을 메고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의 노예가 된 자,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자, 그럼 불신자잖아요. 가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다 이 가인으로 대표되는 저주받은 인간들 속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하신 거, 선택 교리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점진적으로 설명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벨이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떤 이 은혜를 힘입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즉 남은 자들을 남겨가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 저도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첫째 장남을 다 버리세요. 이게 유기거든요. 유기, 버린다, 유기. 그래, 선택과 유기의 교리할 때 유기는 버리고 선택은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의 인물들, 가문들 중에서 첫째를 하나님이 특이한 사건과 방법으로 다 내치세요. 하나님 에서를 내치셨죠. 그죠? 다 첫째는 하나님 버리죠. 오늘 가인도 내치셨죠. 그리고 둘째만, 심지어 다윗은 막내잖아요. 가장 볼품없고 형들의 도시락 배달이나 하는 아주 볼품없고 이 허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형이 있었죠. 그죠?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 장남들을 전부 다 유기시키고, 그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이름 지은, 헛것이라고 헛된 자라고 이름을 지은 아벨을 여인의 후손 라인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장손 중에서도 장자인 이스마엘이 유기가 되죠. 차자인 이삭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삭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장자인 에서가 유기가 되고 차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에서에 비해 훨씬 유약하고 사기성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이 장자권이 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 레위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나눠서 흩어져서 분배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장자입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볼품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아버지가 아버지 기대 속에 없었기 때문에 목동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아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아요. 아예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야 정상이죠. 아주 기대가 없었던 이 솔로몬의 형 나단과 압살롬도 이 훨씬 솔로몬보다,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늘 연약하고, 그래 늘 타락하고 늘 주저앉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이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나단과 압살롬은요 엄청 훌륭한 장수였어요. 심지어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왕권을 뒤집어서 개혁하려고 압살롬은 이 반역도 했잖아요. 그건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깨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 기여를 할 수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교회에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측면에서, 인간 편에서 어떠한 열심과 공로로도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구원의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실은 그게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자들을 유기해 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작물, 첫 장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첫 사례, 목사 첫 사례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때는 모르고 지금은 알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식물, 동물, 사람이건 간에 첫 것을 제물로 받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이 소를 잡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 제물 자체에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것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의미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 첫째를 이 하나님이 유기시키시면서 첫 예물을 또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비밀이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뭘 얘기해요? 지금 진짜 우리 인생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희생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거룩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거룩한 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인 보세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첫째를 바치고 첫 헌금을 드리고 밭에 있는 첫 소작물 하나님께 드려고 추수감사주일 날 막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장자가 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새롭게 살아남으로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로. 그래,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 같은 성직자 같은 개념인데, 사실 성직자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이 성경에서 구약의 레위인은 첫째 장남, 장자를 의지하는, 이 장자는 남자밖에 될 수가 없고 이 남자의 장자는 이 집의 모든 걸 상징해요.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 집을 표현할 때 구약 시대 그 문화에서 이 장자 남자는 모든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장자 남자를 상징하는 이 레위인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그 장자를 선택하고 레위인을 선택해서 이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다. 이 말은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택한 교회, 내가 택한 교회, 창세전에 내가 택한 교회,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장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나의 교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모두 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결연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첫 것들, 장자들을 자기 것으로 받으실 것이라면 애초부터 첫 것들을 유기시키지 마시고 둘째를 유기시키시고 다른 걸 유기시키시고 첫 것을 받으면 되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인간에게 엄청난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그 첫 것, 인간의 첫 것, 첫 아들, 장남,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들, 차남들, 더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첫 것이 되고 첫 장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첫 예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 측에서 준비해서 내어놓는 인간의 기대가 걸린 그 장자. 왜냐하면 구약은요, 이 장자에 대한 기대가요 어마무시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리잖아요. 명절 때 그 가난한데 저희 어머님이 홍어를 어디서 구해오세요. 홍어를 이렇게 무치시잖아요. 저는 집에 같이 사니까 제가 몰래 이렇게 무치면 먼저 집어먹는데 어머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대지 마라. 너네 형이 오면 같이 먹어라. 늘 항상 저는 늘 같이 사는데도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왜냐면 형은 고생하고 명절 때 한 번 오니까 형을 위해서 그 홍어를 무치시는 거예요. 형 주려고 무치는 거다. 누나들은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내려오면 빨리 먹어라, 너네 누나들 온다 이러셨거든요. 아니 뭐 딸은 아예 제끼고, 나는 아들인데도 야, 형 오면 같이 먹어라 못 손대게 하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늘 그 장남, 이 장자에 대한 그 아련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게 서운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는요, 모든 거 집안의 자랑인 거예요. 장자한테 우리는 지금 재산이 분배가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재산이요, 첫째에게 몰빵이에요. 첫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몰빵 첫째에게 모든 게 다 갔어요. 그런 만큼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기대가 담긴 그 장자를 유기시키셔.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왜요? 절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조건으로 노력으로 천국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 모든 기대를 다 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첫째를 유기시키십니다. 좀 심할 만큼. 하나님 억지로 막 그러신 것만큼. 근데 억지로 그러신 거예요. 단 한 장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장자가 없어요. 구약에. 다 첫째를 까십니다. 왜요?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둘째들, 힘없는 둘째들, 마치 또 둘째들 다 사기꾼 같은 이 연약한 이 캐릭터로 다 설정을 하셨어요. 구약의 인물들을. 왜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인으로 등장하는 아벨.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부모가 볼 때는 이름 자체를 헛된 것이라고 지었다니까. 이름이 하벨이에요. 하벨. 여러분 하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 하벨 이러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ness다. 별거 아니다. 얘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 얘 낳고 후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심지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제물을 바쳤는데 양의 첫 새끼를 마침 바친 거예요.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결과로 그가 양의 첫 새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레위기서가 기록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대요. 지혜 있는 자를 보내신대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 마태가 아벨을 거론을 하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는 이 예수님 시대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죠. 이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벨. 아벨과 사가라까지 구약의 선지자 계보를 지금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아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인이었고 그가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뭘 증거하던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선포하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선포하던 이들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가리켜 선지자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선포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봐야 되겠죠. 보세요. 이 아벨은 이 아벨의 이름처럼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즉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아벨이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4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벨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부터 그를 무시했거든요. 그렇게 이 아벨의 모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살해당했죠? 자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뭐라고 했죠? 분노에 찼어. 분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가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도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와 제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세상 것들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지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드리는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 자기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구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리새인을 저주하셨죠. 왜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계보는 이 바리새인의 계보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결론을 4장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해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로 받으시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인 거예요. 이 셋 때문에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시대마다 놀랍게도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시대가 있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흥에 있었던 시대의 특징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세리를. 바리새인이 저주하던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그게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아벨의 노선을 따라야 되겠죠. 세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리처럼 이 비천하고 지지리도 복 없이 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100% 구원자이시냐, 아니면 지금도 혹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조금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감당하신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해요. 마음 은연 중에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데 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진짜 심했던 사람이에요. 내 의가, 자기 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인처럼. 그래서 아벨 같은 자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떻게 저런 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은연중에 깔보고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 고아와 과부, 창녀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그 신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고 흠모하고 사모하게 돼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의롭다 칭함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이치를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깨닫기를 원하고 발견하길 원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가인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분노했어요. 분이 가득 찼다. 분이 가득 찼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목사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목사님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걸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배경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목사님께 충성했어요. 진짜 얼마나 충성했냐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히 했는지. 교회가 부르면요, 제가 연애하고 있다가도 갔어요. 말 다 했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찾으신다고. 영화 보다 나갔어요. 전 그랬어요. 오직 목사님 교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서운한 거예요. 서운함이 느껴져요. 왜? 목사님 아들에게 하는 게 다른 거다 하고,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 될 수 없구나. 엄청난 서운함이,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뭐가 없죠?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수가 안 보여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저는 진짜 하나님 가인의 노선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나를 받는 게 아니구나, 오승주를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구나. 그 첫 번째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받으신 거구나. 진짜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구나.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 단 한 발자국도, 여러분 발가락도 못 들여놔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으로는 발가락 하나도, 발톱 하나도 천국에 들여놓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내게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내게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는데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 교리가 오늘 깔려있는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멸망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건짐받도록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가인처럼 오만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결과로 살아야 될 축복된 삶에 자꾸만 내 의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의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 그게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그런 삶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여러분 삶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